예, 네, 오늘은 신명기 23장부터 25장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에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녘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를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든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겠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할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녘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나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용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3장에서 25장까지인데요. 계속해서 법과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23장 1절에서 8절은 총회 참가 자격에 대한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어서 총회는 아무나 들어가진 않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정원, 회원 규정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총회라는 것은 어떤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자들이 들어와야 되는가 이거죠. 그래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들 또는 사생자 또는 신전에서 매춘으로 나은 자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차별이 아니라 본질적인 같은 민족 그리고 정결함, 구별된 자 이런 사람들로 일단은 구성을 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의결 기구로서의 옳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죠. 9절에서 14절 보면 진영의 정결 규례가 나와요. 저는 여기 진영하면 꼭 거기 진영 역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진영, 네. 진영은 광야에 있거나 가나안 땅에 있거나 상관없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결 기구가 있는 이런 것들은 같이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함께 진영에 있어도 함께 하시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든 정결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도망친 노비. 계속해서 법과 규례에 보면은 이 부분을 꼭 두는 것 같아요. 도망친 노비. 도망친 종을 압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자라든지 권력자들의 압제를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건 뭐죠? 약자를 압제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남창과 창기에 대해서 규례를 두고 있어요. 어, 이때 당시에 보통 이제 성전에서 매춘을 많이 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신전에서 보면 다 매춘을 그냥 암암리에 다 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성전에서 매춘은 보통 신전 기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금지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신전 매춘이 금지된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이자.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규례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보통 이때 다른 나라에서는 돈뿐만 아니라 빌리는 것이 있으면은 이자를 우리 같으면 사채 쓰면은 뭐 10 몇 프로 막 이러지 않나요? 사채가. 근데 뭐 7%막 9%더 되나요? 10 몇 프로 일반 사채 쓰면은. 근데 이때 이자는 보통 20%에서 50%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가져다 그냥 다 쓸어 가겠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고대 근동에서 네,
받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근데 이렇게는 해요. 이방인들한테는 받아도 된다. 뭐 거기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이방인들한테는 받아도 되지만 성경 오늘 19절 20절 보니까 네 형제,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 어, 너의 뭐 이런 것들은 같은 민족들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그냥 줘라 이거죠.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만 받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간 그 돈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성경에서는 그래요.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네가 다시 다음에 받지 않을 걸 생각했을 때는 얼마든지 해주고 가라 그러지만 보증은 서지 말라고 나옵니다. 또 뒤에 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왜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지. 내가 줄 때는 보증을 서도 돼요. 그냥 다 줘버릴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감당할 거라 생각하고. 또 돈을 빌려줘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다 줘도 괜찮아요. 성경에서는 원리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자 놀이도 뭐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이방, 네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이라든지, 뭐 부자들한테는 이자 놀이를 좀 해도 되지만은 가난하고 네 민족한테는 그냥 원금만 받는 거. 이거 아니면 그냥 줘버리든지 이런 겁니다. 자,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서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는 제2 제사 제도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약속은. 자기가 소원한 것은 반드시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 내가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하고도 약속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건 꼭 지키겠다. 지킬 것 같다. 그러면 언제가 돼도 지킬 것 같은 것은 소원을 하셔도 되고 약속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죠.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입에 있는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꼭 이 사람하고 반드시 밥을 먹겠다. 그럴 때 네, 뱉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웃의 밭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밭. 그러니까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놓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네가 포도밭에 놓지만 가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지만 그릇에 담아오는 건 안 돼. 네가 그 자리에서 따서 먹는 건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다가 갖고 가는 건 안 돼. 이거죠. 그래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취할 수는 있어. 그런다. 낫을 들고서 빼버리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러한 법도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가 이 베풀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신학을 가진 이겁니다. 베풀면서 같이 살아야 없는 사람들. 근데 또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 먹으세요 그러니까 막 낫을 갖다가 막 다 패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누구 것도 가져 자기 재산 불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밭에 들어간 가난한 자의 행동에 관해서 이렇게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이혼과 재혼의 규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돌려보내는 것은 당시의 관습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증서를 통해서 왜 증서를 줬냐면 그 증서를 통해서 이 여자들을 또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좋은 눈은 아니지만은 보통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칠거지 지하게 잘못되면 그냥 쫓겨났잖아요. 아이를 못 낳아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했죠. 다시 결혼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못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 이런 고대 근동에서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으로 이렇게 규례로 증서를 줘서 보내라. 그러면 이 여자는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집에 대한 규례도 5절에 보면 나오죠. 어, 자식이 없어 죽을 경우 그 아내와 가족이 당할 그 경제적인 곤란함,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징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꼭 A는 A입니다가 아니라 A에서 약간의 변칙적인 예외적인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6절, 그다음에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전당, 우리 옛날에 전당포 있었잖아요. 전당포. 기억하시죠? 지금도 전당포가 있을 거예요. 어, 그 전당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명품 같은 거 맡기고서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전당물을 잡힐 때 맷돌 이 짝은 잡지 말라 이럽니다. 이런 제안은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생계.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끝에 이 사람이 이것 가지고 살아갈 그것까지는 조금 남겨두고 잡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사회 공동 규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당물에 관한 규례는 압류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압류를. 이제 압류를 하게 되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잡힌 모든 것들을. 그래서 경제적 필요보다는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경제적 필요보다는 너희가 인간적인 마음을 잃지 말라. 인간적인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그 사람 뭐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일도 못하게 그냥 끝을 잡아버리고 이러지는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전당 규례는 모두 채권자의 행동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워서 돈을 빌려가고 나갔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겁니다. 24장 7절에 보면 인신매매에 대한 규례도 있어요.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거죠. 인신매매. 여전히 지금도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5장 19절에 보면은, 여기는 아니지만, 유인은 훔치는 악으로 봅니다. 유인은 훔치는 악으로. 그래서 사람을 유인한 목적은 돈인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인간은 절대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이 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어, 어떤 피부병 자체보다는 여호와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4절에서 15절은 품꾼의 삭스에 대한 겁니다. 네가 일을 시켰어. 해가 지기 전에 돈을 주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왜? 그 사람들을 또 뭐죠? 그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는 거.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먼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16절에 보면 연좌제 규례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인해 죽임당해서는 안 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 대물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좌제. 이게 여호와의 처벌이 3, 4대까지 이른다는 그 규례가 사실은 출애굽기와 저 앞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처벌에는 그렇지만 처벌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처벌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도 대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송사와 가부의 옷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고아와 가부, 노비, 가난한 자들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좀 없고 가난하고 빽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서 막 주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잘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이웃의 밭에 관한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밭. 어, 곡식을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구나 그 땅의 모든 소산을 선물로 먹을 수 있게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들어오면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떨어놓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와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낫을 들고 패가는 일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23장이 가난한 자가 해야 할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24장은 밭의 주인이 해야 할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남창과 창기 규례들이 나와요. 이 남녀 창기는 가나안 백성의 종교적인 풍습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풍습에서. 그래서 창기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풍요를 주는 신들과의 수학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춘이 신전 기금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수단으로 가져가고 있었죠. 제가 지금 24장을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져갔던 부분이고 이제 25장 오늘 25장에 보면 25장 1절에서 3절에 재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재판장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게 나와요. 그 태형이 나옵니다. 태형. 그때 당시에 엉덩이 볼기짝을 때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숫자를, 매지를 제한을 합니다. 40대로. 근데 40대로 제한하는 것은 뭐냐면 40대 이상의 태형을 맞으면 거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의 죽음이어서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냥 차라리 그 사형을 지키는 거예요. 태형이 사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매질을 40대로 제한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처벌보다는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신명기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규례의 강조는 재판장의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재질이 그렇더라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25장 4절은 곡식을 떠는 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비가 어디에도 해당이 되냐면 가축한테도, 어, 가축한테도. 그래서 소가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25장 5절에서 10절에는 형사 취수제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간습은 창세기 38장에 이렇게 아수르법에 유사한 법이기도 한데요. 수원제, 가부가 집을 나가서 재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수원제는 남편과 자식이 죽어서 경제적 돌봄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집에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형제들이 있으면 그 남편이, 아니, 그 형제들 중에 그 부인을 또 거두는 거예요. 또 거두고. 그런데 그가 거두지 않는다면 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집에 기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기업을 계속 그 집안의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타인의 음낭을 잡는 여인, 뭐 잘못해서 타인의 그 상대방의 남자 그 음낭을 확 잡았어요. 이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생식의 능력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원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당할 처벌이 너무 어, 엄하다는 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그 손을 찍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손을 찍으라 음낭을 잡았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 형벌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벌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의 대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도 보호할 것은 좀 보호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두 종류의 추와 되에 대해서 결국 이거 뭐예요? 추와 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정한 추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한 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의 진멸의 규례에 대해서요. 아말렉의 진멸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여정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매우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굉장히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을 영원히 멸하시기를 결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은 여호와께서 진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피는 묻히지 마십시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등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 소리와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먼저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이렇게 봤습니다.